이 시편 그 1편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네, 아주 유명한 시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이 만약에 이게 1편이 아니라 뭐 3편에도 있고 5편에도 있고 다른 데 이렇게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이 왜 굳이 이렇게 1편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편의 이런 하나하나의 시들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편 전체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이런 이 시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그냥 어떤 별개의 각각의 시들로 이렇게 그동안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묵상하기도 하고 뭐 찬양하기도 하고 또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편 1편과 2편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이고요. 그것을 먼저 공부하기에 앞서서 좀 중요한 것들을 좀 먼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이런 뭐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성경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저희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나크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이 시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편 역시 그것이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편집이나 어떤 이 순서의 배열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은 편집된 거예요. 수집되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 어떤 그 고백을 한 것이지만 또 그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이 최종적으로 편집이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저희에게 이제 편집된 최종본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죠. 그 이들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함으로 넘어지고 불순종했음을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그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편들이 편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당시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토라 포션이라는 게 있는데 1년 주기로 성경을 이렇게 한 번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파라시라는 이 포션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백성들에게 읽게 한 어떤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그것을 굉장히 연구하면서 이런 시편들이 이 수집된 것을 또 이렇게 편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의 구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기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배열 순서입니다. 무슨 순서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순서가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이제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의 이 배열 순서는 어떤 것을 따른 거냐면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이제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이건 전승이에요. 전승. 왜 이 70인역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전승인데, 그렇게 돼서 그 70명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배열 순서가 그렇게 이제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 지금 현재 교회들은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이 그 70인역으로 번역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히브리 성경은 이 성경 순서와 배열이 좀 달라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오늘 그 시편의 구조와 연관해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그 히브리어 사본이에요. 우리가 뭐 알레포 사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레포 텍스트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토라 모세 오경 부분을 빼고 다 보존하고 있는 그런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그런 사본이 이제 마소라 사본입니다. 마소라 사본 중에서도 알레포 사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사본들이 있어요. 이 사본에 따르면 성경을 이제 좀 이해하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PPT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암송하셨죠? 노래도 부르시고 이렇게 암송하셔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뭐 이제 쭉 뭐 선지서가 나오고 역사서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시가서가 나오고 뭐 쭉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말라기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PPT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금의 이제 가지고 있는 순서와 배열로 된 거를 이해했을 때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게 편집된 거잖아요. 이렇게 순서까지 다 편집되고 배열된 건데 이것을 이해할 때 약간 좀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이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을 때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어떤 그 저자가 편집자가 어떤 배열 순서나 이런 것까지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이 있는데 물론 그것을 이제 배열하고 의도하신 분은 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편집되고 어떻게 배열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것을 이렇게 좀 정리하기는 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좀 저희가 이런 정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런 것도 좀 정리하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성경 배열의 순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시편의 구조와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예요. 근데도 우리 교회는 뭐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초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이 마소라 텍스트는 이제 타나크라고 하는데 타나크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앞에 토라, 느빔, 케투빔의 약자예요. 앞글자를 딴 거죠. 토, 느, 케 이렇게 해서 타나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알파벳을 따서. 그래서 토라는 뭐냐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느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언서예요. 예언서이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문서. 뭐 시가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고 이제 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구조가 뭐냐면 이 순서 이 구조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 전에도 봤는데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진 성경에 대한 이해도 어떤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좀 차이점들이 보이세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과 제가 좀 차이점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토라 이 부분은 같죠. 모세오경은 저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같은데, 이 예언서가 이렇게 좀 달라요. 전기 예언서가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서, 열왕기를 예언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역사서의 범주에 이제 들어가지만, 이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게 뭐냐면 예언서예요. 단순한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예언서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예언서로 분류하냐면, 이 기록된 것은 단순한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물론 포함하지만 이것은 모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앉아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담긴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 관점과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이 말씀들을 연구할 때 그냥 어떤 역사와 관련돼서만 이렇게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3장 2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이제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한 후에, 성령 체험 후에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때를 가리켜, 또 자신들의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떤 그 권능을 행한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사무엘이 언제 그 사무엘서에서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말했었나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 말을 한 것인가, 이런 개념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이 구약 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읽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말씀만 메시아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씀들은 메시아와 약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다시 그 두 번째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후기 예언서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12권으로 된 선지서는 12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이제 다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 권으로 이제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한 권으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것을 좀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배열된데도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2소선지서가 한 권으로 되어서 세 번째 그 PPT를 보여주시면, 왜 이것을 한 권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그러니까 수미 상관 구조로 되어 있고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호세아서와, 저기 이제 위에는 A로 해놓고 말라기는 A 다시로 제가 이렇게 어떻게 그것이 이제 싱크가 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는 말라기서와 이제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뤄요, 주제별로. 그리고 중간에 미가서가 중심. 나중에 이제 이건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이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집에 가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한 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여호와의 날, 이 12소선지서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여 심판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이 예언서는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심판받게 된 어떤 근간, 그 토대가 뭐냐면 이 모세오경, 이 토라라는 어떤 그 기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어떻게 왜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케투빔이라는 이제 성문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가져야 되냐면 그냥 이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서, 이 케투빔은 미래에 대한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남은 자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성문서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룻기 같은 경우가 이제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룻기는 뭐죠? 우리 첫 번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룻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사사기 다음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시대이거든요.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사시대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룻기를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 룻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남은 자의 눈, 신실한 모함 여인이 있죠. 그 현숙한 여인, 그 남은 자인 그 현숙한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룻기 4장 22절을 보시면 오벳을 낳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죠? 이새를 낳고 다윗까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이 성문서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뿐만이 아니라 이 느비임, 이 예언서와 또 케투빔, 이 성문서의 그 뿌리는 뭐냐면 모두 이 모세오경이에요. 토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이라는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조금 우리 시편은 약간 좀 율법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구약 성경은 뭐냐면 이 케투빔도 그렇고 느빔도 그렇고 다 율법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케투빔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시편이 이 케투빔의 첫 번째에 위치하게 되는지가 오늘의 좀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이런 배열 순서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자면요.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유대인의 구약 성경 이 마소라 텍스트의 가장 마지막의 책이 뭐냐면 마지막 책이 뭐죠? 네, 퀴즈를 말라기는 아니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말라기고요. 유대인 성경에서 가장 끝에 있는 역대기예요. 역대기도 이제 저희는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져서 이제 역사서의 범주에 들어가서 열왕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마소라 텍스트의 가장 마지막은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역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미래의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것인데 이제 훨씬 그 후기인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이제 이 역사를 다시 이제 얘기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위한 어떤 그 갱신된 소망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편집된 것이거든요. 동일한 이제 열왕기와 내용은 이제 같은 역사적 내용을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어떤 그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메시아를 향한 어떤 그 소망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망을 향한 어떤 그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으로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역대기를 이제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와 이제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데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열왕기도 그렇고. 그런데 사무엘과 열왕기에는 뭐냐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사울부터 시작해서. 근데 뭐냐면 굉장히 그 왕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역대기에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실패나 특히 뭐 다윗의 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급하게 지나가면서 유다 왕국이 아직 살아있는 신실함의 단면들을 이렇게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어떤 소망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편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냐면 이제 그 역대기와 이제 예언서 이 중간에 바로 시편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투빔의 이 시가서와 지에서 이제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이 바로 입술의 열매이고 진리를 깨닫고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진리가 무엇이고 불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분별이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이 분별이 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죄 없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함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여서 이제 이렇게 역대기가 기록되게 되면서 이 사무엘이나 열왕기와는 다르게 이런 죄에 대한 부분이 별로 언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하면 아마 이 성경을 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가장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역대기는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선전을 건축하라라는 메시지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라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유대인들의 성경의 마지막이. 그리고 이 구약의 바톤을 신약으로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복음으로 그 성전을 지으시는 이것이 구약의 전망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이 어떤 배열이나 순서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전이 되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 가시는 그 신약의 역사들이. 그리고 신약도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한 성령님의 어떤 이 관점으로 이 편집된 어떤 이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이 처음 시작이 어떤 것으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족보로 시작하죠.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족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처음 시작도. 그런데 역대기의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하시는지 아시나요? 역대기의 시작도 역대상 1장 1절을 보시면 족보로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요.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윗에게까지, 다윗의 족보까지. 그래서 역대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잖아요. 근데 왜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얘기하냐면 창세기서부터 역대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종결시키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정리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 언약의 시대를 향한 어떤 소망을 가진 시각으로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전망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구약의 어떤 이 배열 순서를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구약도 구약이지만 이제 신약의 성경 배열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좀 몇 가지 좀 연구하시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이 배열이 마태복음이 왜 가장 처음에 배치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마가복음이 원래 먼저 와야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요한복음이 오면 어때서?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런데 이 배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이 이 역대기 다음에 이렇게 쓰여져야만 이 연결이 가장 사실 구약과 이것을 연결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실 연결이 되고 그 언약적으로 이것을 이어받는 어떤 그런 것이 되고요. 또 요한복음이 이 사복음서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죠. 왜 마지막에 이것이 이렇게 위치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한복음을 종결하는 이제 요한복음의 결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결론은 또 뭐냐면 사복음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이 복음서 이 신약 성경을 이 편집한 편집자의 어떤 최종 편집자의 코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한다라고 명백하게 복음서의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배열이 굉장히 어떤 사실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톤을 자신의 제자들에 넘기시고 또 제자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배열의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제 조금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그 중요성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느끼게 될 것인데요. 시편 1편 1절을 우리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편은 그 파워포인트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시편 1편은 제가 이제 처음 시편의 구조를 강의할 때 이제 시편 1편부터 150편에서 이 시편 1편은 어떤 시편의 서론 부분에 이제 해당한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150편은 어떤 그 시편을 마치는 역할 할렐루야로 이제 이렇게 송영하면서 시편 전체에 이제 그 결말을 짓는 어떤 종교 형태로서 이제 앞뒤에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편과 2편은 그냥 시편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만이 아니라 이 타나크라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그냥 시편만의 어떤 서론이 아니라 이 켄투빔이라는 성문서 전체에 이 전체를 이 앞에 있는 토라와 이 느빔 예언서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빔이라고 하는 예언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저 시편이 가장 맨 앞에 책이잖아요. 하나는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고 하나는 성문서의 책인데 의도적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파워포인트 저기 화면에 안 나와도 읽어볼게요.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시편 1편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와 의도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지금 사실 이런 말씀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의도적으로 연결돼? 이렇게 약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잘 고민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나서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기회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서였죠. 그런데 예언서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뭐냐면 아까 그 12소 선지서의 마지막이 뭐냐면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말라기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말라기서 3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시편 1편 1절이 뭐죠? 시편 1편이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구별되냐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통해서 여러분 뭐 요즘에 성경 필사도 하시잖아요. 하실 때 약간 이 성경 배울 순서도 오늘 좀 저와 공부한 순서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 권으로 쭉 그 어떤 배울 순서를 가지고 읽을 때 이 오는 게 달라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뭐냐면 이 말라기서 역시 토라와 그 예언서의 끝을 맺으면서 종말론적인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그 예언서를 종결하면서 이제 토라까지 포함해서 토라와 예언서의 끝을 맺으면서 뭐가 나오냐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세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절, 6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거 그 오순절에 그 요해서를 인용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시편 2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라는 주제는 아까 전에 12소 선지서의 그 시작이 이제 호세아서이고 끝이 말라기서인데 그 호세아서와 말라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주제들을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 주제와 연관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그 지경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여호와의 도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호세아 14장 9절에 그런 기록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주제는 이 12소 선지서 이 한 권의 책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주제인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이 케투빔의 첫 책인 시편 1편과 2편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아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편은 그 토라, 율법이라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그래서 이 토라를 주제로 이 성문서 전체를 예언서의 여호수아와 연결하고 또 말라기와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이 성문서의 첫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첫 장은 이 토라와의 연결을 통해서 먼저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고 또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악을 버리고 의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모든 시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예요.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이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3편부터는 이제 표제어가 있어요. 그래서 표제어가 이제 뭐냐면 성경 보시면 그 위에 뭐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시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거는 이제 1편과 2편은 표제어가 없죠. 그리고 이제 표제어가 있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이제 그 본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제어가 뭐 꼭 없기라기보다는 1편과 2편은 이제 복 있는 자라는 어떤 단어로서 연결돼서 이것이 이제 1편과 2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서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1편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예, 그리고 시편 2편 12절에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면서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 아쉬레라는 그 복 같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그리고 2편 1절에 분노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는 단어가 또 하가예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다르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간 좀 이제 그 역설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편의 6절에서 악인의 일은 망한다라는, 그런데 2편 12절에서는 뭐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은 그 길에서 망한다라고. 그러니까 악인이 뭐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여호와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수하고 순종하라는 내용이고, 2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시온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서로 연결하면, 그러니까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때에 이루어질 시온의 통치의 그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시온은 항상 같이 가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율법과 시온은 계속해서 한 쌍으로 그 이후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그 부각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편 119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거 옛날에 이제 강의한 적도 있는데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율법을 강조하는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119편. 그리고 그 119편 다음에 나오는 시편이 뭐냐면 120편부터 134편이에요. 이 시편은 표제어가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이 없이, 그 흠이 없어야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같이 이제 쌍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1편이 이제 시편의 처음이라면 끝은 이제 150편인데요. 150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150편은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뭐냐면 할렐루야 시라는 이제 어떤 명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면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처음엔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지경이 넓어져요. 뭐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서 이제 작은 공동체에서 이제 성도들의 어떤 그 성도들에서 모든 피조물, 그리고 마지막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이제 이것이 이제 확장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라는 성령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과 이 150편을 빼면, 이것을 이렇게 제외하면 이제 시편 2편과 149편이 이렇게 남아요, 양쪽으로. 근데 이 시편 2편과 149편도 사실은 놀랍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시편 149편 2절에서는 그 시온의 주민들이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게 사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 성경은 굉장히 특히 시편은 이제 수미 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2편 1, 2절에서 헛된 일을 꾸미는 시편 2편 1절. 예. 이방이 헛된 일을 꾸미죠. 꾸미는데 그 세상의 군왕들이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49편 8절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시온에서 다스리는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사슬로 철고랑으로 결박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 9절에서는 질그릇과 같이 그들을 부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그런데 시편 149편 6절에서는 두 날 가진 칼로 그들을 보수하고 벌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실 질그릇같이 이제 부수는 것이 뭐냐면 그 두 날 가진 칼로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이 입술의 열매죠. 이 찬양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하자면 시편은 이렇게 전체가 한 권으로 사실 치밀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 온전히 읽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거를 그냥 모를 수도 사실은 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 같은 것도 이전에 이제 없었던 내용들을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뭐 자기들은 이런 것들을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 역사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구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열렸을 때 또 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좀 공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읽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우리가 이 시편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성경을 주야로 많이 읽고 묵상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닌 거 아시죠? 네. 무조건 그냥 막 외우고 무조건 읽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읽을 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이 이제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된 시편을 그 1권, 그러니까 1편부터 40편이 1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좀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좀 통전적인 이런 시각들을 더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이 바톤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온전히 또 지키고 가르쳐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